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음이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의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바돈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국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음 주에 있게 될 내적 치유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강의 주제가 이제 내 마음의 벽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성장하고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이제 마음의 벽이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벽이 쌓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걸 이제 통합해서 이제 표현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이 벽이 쌓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스라이팅 같은 이 선동에 의해서 인생의 두려움이 유발이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벽을 쌓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는 이제 생각보다 다양해요.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정부조차도 거짓 선지자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전선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중에 국가 간에도 이제 거짓 선동을 통하여서 이 국가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이제 점령하려고 애를 쓰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아수르가 썼던 전략 가운데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수르는 이제 가능하면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쉽게 침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손쉽게 정복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이제 유화책으로 이 유도하는 방식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위협을 듣든 아니면 이제 회유하는 소리를 듣든 거짓말로 우리 마음의 벽이 쌓이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이미 이제 어제도 한 두어 가지 방법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귀를 닫는 것이었어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듣는 게 차라리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사실 요즘 이 SNS가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자꾸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서 마치 그게 대단하게 여겨지고 그게 진리처럼 보이는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될 걸 따라가는 청소년도 많고 이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제 선동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제 그 대장 랍사게를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람 방언으로 말해서 국민들이 듣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들으면 어쨌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것조차도 거절을 하지요. 내가 이 말을 너희들과만 하려고 왔느냐?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익숙한 이제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므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침묵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히스기야 왕이 국민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건 말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실수는 틈이 될 수 있고 그 틈이 벌어지게 되면 그 틈은 늘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범죄가 커지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 뱀의 말에 하와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 이제 반응에 자신의 거짓말과 욕망이 섞이면서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이 대화 가운데에 어느 순간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 이제 이 원수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대응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러면 정말 안 듣고 말 안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몇 가지의 답을 주지요. 첫째는 1절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왕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찾는 중에 이제 취하는 태도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금식이다 이제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음식을 중단하는 금식을 한다면 이제 옷으로서는 굵은 배옷을 입거나 옷을 찢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건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찢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제 14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요 두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데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날이 너무나도 창피한 능욕의 날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이사야에게 이제 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내용을 4절과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합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은 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좀 독특하지요. 반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는데 때때로 이제 이런 태도,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당신의 하나님을 해방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은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기도를 한 자리에 모아서 하기도 하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데 때때로 그런 의문이 드는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정말 함께하는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목사님께만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뭐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도 있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든지 남에게 기도하는 부탁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그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는 누군가의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자신보다는 이사야의 기도가 더 능력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지만, 그런 부탁을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결과는 당장의 응답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이 더 큰 이제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전개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스루 왕이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를 이제 1차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 남유다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협박의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러고 이제 다른 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위협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남유다에 들릴 수 있어요. 너희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아스루 왕의 전쟁을 이겨낸 신이 있느냐? 너희 신이라고 뭐 다르겠느냐? 기도한다고 한들 그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거짓이라고 왜곡을 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항복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요청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직접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16절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찬양입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승리의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지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전쟁이라고 한들 어려운 전쟁이 있으시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뜨시고 보소서 하나님을 해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아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마지막 2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도의 중요한 모범들이 들어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데요. 어찌되었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아수르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아시지요?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는 없어서 오늘도 어제같이 저도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이제 스포하자면 뒤에 나타나는 이 결과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전쟁이 멈춰요.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큰 소리를 쳤던 이 왕의 허세는 자기 목숨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끝나는 어리석음으로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세상의 거짓 선전이나 선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응답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많은 거짓된 생각과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진리로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또 진리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씨름하던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재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땅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전쟁이 중단되고 다시 여러 나라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고 평화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샘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옵나니 이 일에 헌신한 우리 샘지기들과 터지기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여 준비할 때에나 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일꾼들의 아름다운 섬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열방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